자랑하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나 용사의 힘이나 부자의 재물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지혜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건져지게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용사의 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물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아라.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본뜻을 조금 가서 보면은 그 안에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지한다, 우선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힘을, 자신의 재물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물이 많을지라도 거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용사의 힘이, 과거에는 용사의 힘이지만 지금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킬, 그렇죠? 여러분들의 탤런트들도 있고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혜원이가, 주리가 스킬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스킬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스킬링. 최우선적으로 이런 일들을 자랑하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해라. 이런 것들을 자랑.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랑해 본 적 있어요? 저도 가만히 목사인데 내가 과연 이것들을 많이 자랑해 봤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뭐를 자랑하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자랑하라. 안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그냥 난리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난리지, 하나님에 대한 난리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 정도 지식에 머무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다시 말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직접 참여하여서 온 몸과 온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온 비잉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2,000명, 3,000명짜리 교회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힘 있는 분이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 과정에서 나의 온몸과 나의 온 비잉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God in motion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딱 좀 걸어줘요. 같이 움직여줘. 그렇지. 리액션이 이 정도 다. 리액션 제일 좋은 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리액션을 잘해야지 카메라가 잘 잡아줄 텐데 리액션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책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간단한 얘기지만 오늘 지원이네 집 가가지고 신방을 해라. 그러면은 그때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신방을 가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지원이가 괜히 너 지원이 문제 있는 거 아닌데 괜히 나왔다. 지원이가 문제 있구나. 그러니까는 지원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마음속에 가서 위로해 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그럼 쫓아가가지고 그
가서 위로해주는 그 행함의 그 어떠한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사이는 어떤 걸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얘기해보면 성경 막 아는 지식을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막 자랑해. 그거를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알게 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진짜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는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아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냥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어티는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종교라고 난 부르고 싶지가 않은데, 하여튼 우리 기독교는 경험, 체험, 그리고 어떠한 experiential practice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 목사님 영어랑 한국말 섞지 말라 그러셨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또 영어 나온다, practice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함께 동행할 때만, 함께 같이 하고, 함께 행하고, 놀고, 하나님과 놀고, 지지고 볶을 때만, 자기가 힘들고 막 질문이 있고 억울하고 하나님한테 배반감 느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냥 도망가서 하나님과 패러렐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정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와중에서 하나님과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되는데, 그때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공평과 뭐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긍휼이었어요. 두 번째가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였으면,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런 지혜를, 그 체험을 자랑하라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간증하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공평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거를 자랑하라고, 간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대조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데, 어떤 말이 되냐면은, 그 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모든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어려운 말씀이 항상 이 앞에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과, 우리 꼭 하나님은 지원이 같아, 그치? 블랙 앤 화이트이 많이 보여 성경에는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날에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모든 벌을 내리겠다.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뭘 말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센스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인인 양 밖으로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서 그 급급한 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아마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의미하고, 원하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은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말씀에 동문서답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인지, 혹은 하나님의 가는 길과 그냥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수평선이 아니죠.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첫 번째 긍휼과 공평과 공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라고 하시는지, 그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긍휼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까요? 긍휼, 공평, 공의,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없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참 이 광범위한 단어다. 많은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공평과 공의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긍휼하심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너무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되겠네. 시발점이 돼야 됩니다. 긍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 집착,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집착은 나쁜 거죠. 하지만 다른 단어가 없어요. 좋은 단어는 아닌데,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집착스럽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작점이 되지 않고 나서는 이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긍휼을 지나가는 불쌍한 거지에게 던져주는 무슨 1불짜리, 5불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삐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어떠한 것이냐면 사랑에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 어떤 사랑인지가 나와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바울 선생님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이 집착스러운 사랑은 뭐냐면,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짓고 정말 옆길로 그냥 일부러 도망가도,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언더스탠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집착스러운 사랑 때문에 나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찌할 줄을 몰라요. 왜 어찌할 줄 모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괜찮은 존재였으면 어찌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고 싶은데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시고 거기에 우리를, 그 나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뭐를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하루아침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데도 그 다음 날이면 다른 거 쫓아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이 뭐냐면, 이 로마서의 이 3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 형이 본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한 명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니까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사랑을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약하고 한계적이고 죄 속에 헤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기초를 세우십니다. 모든 것 위에 기초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것이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시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모든 것 위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이 세상의 어떤 것 위에 기초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해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9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평을 기초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평은, 하나님의 공평은 이거야.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오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에 그 기초를 단단히 오늘 세우시는 날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그 공평을 기초로 세우셨대요. 뭘까요? 영진이? 내가 안 물어볼 줄 알았지. 영진이 내가 이름 모를 줄 알았지. 안영진, 뭘까? 하나님의 세우신 공평은 뭘까? 그 기초가 뭘까? 어렵지? 여기 있는 사람 어쩌면 아무도 모를지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치? 우리 석현이와 팀은 나는 다 아는 건데 하는 얼굴표정을 짓고 있지만 물어보면 몰라, 그치? 그치? 팀은 아니래. 자기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 그러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자를 벌 주시고 착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그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평의 기초는 악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착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을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겠지만 그거를 끌고 오보면 결국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디비에이션, 그걸 뭐라 그래요? 나 미치겠다. 그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시작점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위에 쌓여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이 공평하지 않은 이 모순 덩어리, 이 공평하지 않은 정말 그 투성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 삐치거나 또는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그냥 한쪽에다가 밀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그러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옆으로 옮겨놓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잘해봐야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의 진정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쉬워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의 나약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로 착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기초를 두다가는 홀문을 사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공평을 기초로 두셨냐면, 우리가 말하는 악인이나 의인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초를, 그 공평함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저기 바깥에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막 예수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오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곁길도 가고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허할까, 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나는 왜 자꾸만 세상적으로 뭐 이런 것만 빠져나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공평함 때문에 우리들이 이 나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내놓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평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악인은 떵떵거리고 사느냐? 왜 열심히 믿는 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밖에 안 나와요. 답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다 사랑하고, 또 로마서를 쓰신 바울 선생님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선생님이나 나나 여러분도 절대로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바로 제 자신을, 그런 바울 선생님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공평함을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긍휼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는 그 공의에 힘입어서, 그 공의에 의해서, 그 공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분입니다. 또 그저 그거를 맞지 못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일을 진실로 즐겨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알고 자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떼어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고,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